교회를 세우시고 예배를 받으시며 영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주님, 오늘도 복된 날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가 주와 별납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은혜와 큰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변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시간도 성령께서 이 부족한 종을 감추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교를 하라고 늘 했는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하라 해서 오늘 섰습니다. 기도하신 가운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 본문을 통해서 기뻐하고 기뻐하라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 말씀은 크게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라 두 번 그 말씀이 있습니다. 왜 기뻐해야 하느냐?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은 그런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 말씀 주보에 이 본문을 함께 받들이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동산 가운데 된 동산을 만드시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먹는 날에는 죽는다. 잘하는 말씀입니다. 또 창세기 3장 3절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을 먹지 않아야 했는데 3장 6절에 또 이렇게 기록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기도 하고 보암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먹지 말라 했는데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또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먹게 했습니다. 이렇게 선악과를 따 먹어서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쫓겨납니다. 다음에 3장 22절
24절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릇들과 두루도는 화용금을 주고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죽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이 먹지 말라는데 왜 먹었느냐? 빨리 생명과 열매를 따먹어라. 그래서 너희들이 죽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한 그 아담과 하와에게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릇들과 두루도는 화용금을 두어 생명나무를 지키게 했다 했어요. 그 생명과일을 빨리 먹으면은 죽지 않고 살 텐데 그 생명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룹들과 천사들과 주의 영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 나무의 그 길을 하나님이 지키게 했습니다. 그들이 손을 들어서 그 생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생하지 못하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죽게 됐습니다. 그들이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이 영생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과일도 따먹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키게 했습니다. 막았습니다. 손을 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범죄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죽어야 돼요. 죽어야 하나님께서 생명과를 따먹지 못하고 인간은 죽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인간은 죽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씁니까? 요즘에 줄기세포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사람이 막 오래 산다고 하는데 아무리 좋은 거 나와도 하나님께서 죽도록 인간을 만들기 때문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대로 인간은 곧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왜 인간이 죽어야 하느냐? 죽어야 하느냐? 이 불완전한 육신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고 그리고 옛사람, 육신의 사람은 다 죽고 신령한 생명으로 변화되어 그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불완전한 육신을 벗어버려야 돼요. 옷을 벗듯이 벗고 그리고 하나님이 신령한 생명,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죽지 않고 산다면은 얼마나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지난주에 그 조순의 사모님이 소천하셨는데 15년 동안 병으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15년 사는 세월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한 달에 치료비가 10,000불이랍니다. 근데 정부에서 다 지원해 주는데
1년이면 12만 불, 10년이면 얼마입니까? 얼마나 많은 그 나라의 돈을 쓰면서 그 고통받으며 산다는 자체가 기계 불행이요. 참 괴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주 안에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어야 돼요. 죽으면 이 모든 고통, 이 불완전한 거 다 벗어버리고 변화받아서 신령한 몸으로 이제 거듭나서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찌든지 안 죽으려고 안 죽어요. 어떻게든지 사람은 죽지 않고 많이 가지려고 하고 똑똑하려고 노력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김일성 주치의사였고 또 한국에 와서 월남 피난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던 장기려 박사님은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보건병원의 원장님이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테니스를 좋아하시고 테니스 그때 한 70이 넘으셨어요. 근데 장기려 박사님이 자기 제자에게 자네는 나처럼 살게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가 선생님처럼 살면 바보 소리 듣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아, 사람이 한평생 살다 바보 소리 들으면 성공한 거야. 그분은 그렇게 참 훌륭한 모든 사람 존경받는 그런 분이지만은 자기 집 한 칸이 없었고 병원 2층 옥상에다가 한 2칸 정도 판넬로 집을 지어가지고 옥상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판넬로 집도 갖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그렇게 살았어요. 다 돈이 있으면은 그 치료비 못 내는 환자들 모르게 다 죽어버리고 또 어떤 환자는 원장님 치료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장기려 박사님 아무도 모를 때 밤에 살짝이 뒷문으로 도망가고 그랬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우리는 바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존경하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죽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바보가 아니고 제일 똑똑하다고 하려고 노력을 한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실 때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은퇴하고 보니까 이 현역으로 일할 때는 그런 생각을 못 들었는데 은퇴하고 보니까 너무 모르는 것이 많아요. 또 나는 뭐 세금이 어떻게 내고 전화비를 어떻게 내고 뭐 전기세를 어떻게 내고 아무도 모르고 살았는데 생계는 안 했던 것을 다 새로 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모르는 것이 많아서 내 동생한테 말해가지고 다 하도록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 새로 배워야겠구나. 이 세상 새로운 세계가 있어요. 목회한 세계, 목회의 세계가 있고 목회하지 않는 다른 또 세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면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이거 있어도 이걸 어떻게 쓰는지 잘 모릅니다. 겨우 이렇게 그냥 필요 없는 만 쓰고 하는데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도 하나님이 불러가시지만 우리 영적으로도 날마다 나는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범죄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히브리서 2장 15절 보면은 죄에 종노탄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나니 이와 같이 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르렀다. 다음에 6장 23절 함께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죽도록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마태복음 2장 28절 함께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계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 속죄의 제물,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 9장 27절 함께 있습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요즘은 다 뭐 그렇게 않지만 옛날 한 20년 전인가 올림픽 우리 한국의 그 올림픽 하기 그 전에는 88 올림픽 전에는 교인들이 돌아가시면은 담임 목사가 다 염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들 다 그랬습니다. 그래 참 더운 여름에 이 시신을 만지고 염한다는 것은 참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올림픽 이후로는 언젠가 장식장이 생겨가지고 사람 돌아가시면 다 거기로 가고 냉동시켜주고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이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마지막 순간에 참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잘 죽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오복 중에 하나 고종명이라 그렇게 말씀했죠. 잘 죽는 것. 험하게 죽은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 말 다 할 필요 없지만 너무 고통을 당하고 막 기어다니고 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별 사람도 다 있어요. 그런데 죽음으로써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죽은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심판입니다. 그 심판은 로마서 2장 2절 함께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로 되는 줄 아노라. 아멘. 심판은 진리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대로 심판한다. 그래서 계시록의 생명책과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심판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는다는 사실,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저 하나님 나라에 심판받아서 영원히 사는 이 복을 모르고 산 사람이라면 세상에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 함께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생뿐이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더욱 불쌍한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뿐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 이생뿐이라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가장 불쌍한 자였어요. 예수 믿는다고 주일날 오지만은 어디 놀러도 못 가고, 우리 저 박 집사님 같은 경우는 저 신나게 라켓볼도 하시할 텐데 하지도 못하고 아무도 못하고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못 피우고 노름도 못하고, 어떤 그 믿지 않는 분이 목사님은 무슨 일로 삽니까? 그렇게 나한테 말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은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먹고 노름도 안 하고 뭔 재미로 사냐고. 그 사람들은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노름하고 못된 짓 한 죄 짓는 재미로 사는데 그 무슨 재미로 사는지 모르대. 그런데 이 신비한 진리의 세계, 이 하나님의 세계, 이 신령한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인데 그 심판은 두 가지 심판이 있어요. 보상 심판과 정죄의 심판이 있습니다. 정죄는 지옥 뜨거운 불구덩이에 가는 거죠.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이 이 지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후에는 보상 심판을 받는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은 다시금 기억하면서 그 심판 후의 세계의 기쁨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선한 일을 행한다. 선한 일. 선은 곧 예수님 한 분만이 선한 것. 선한 일이 무엇이냐? 선한 일은 예수님의 말씀만이 선한 것입니다. 뭐 다른 거 하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선을 행하는 자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아무리 설교 듣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성경 박사를 할지라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생명의 부활로 나타난다 했어요. 아멘. 말씀 아무리 알면 뭐랍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 앞에 가봐야 돼.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뭐 아마 평생을 하나님 말씀 읽고 전하고 듣고 또 살았기 때문에 아마 모르는 말이 없을 거예요. 다 알아요. 그 알면 뭐래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하나님 오늘 내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생명의 부활이 그게. 제가 어릴 때, 저는 한 5살, 6살 때 하도 어릴 때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몇 살 때 교회 다니는지 몰라요. 맨발 벗고 쫓아갔으니까. 그런데 이제 국민학교 들어가고 할 때는, 요즘은 안 그러면 옛날에는 기도를 하면 한 30분, 1시간 하고 설교하면 한 1시간, 2시간 하고, 하나 예배를 오래 드리는지 그렇게 오래 들었어요. 기도도 길게 해야 은혜인 줄 알고 그랬어요. 그래 조그만 애기가 그거 가면은 밤 예배도 낮 예배도 갔는데 그 많은
말씀을 하는데 그 말을 어디 다 알아듣겠어요? 그 어릴 때 내가 교회 가면서 오늘 한 가지 말만 딱 듣고 오자. 그 생각하러 왔어요. 한 가지만 딱 듣고 오자. 그렇게 해서 내게 주신 말씀을 듣고 지냈을 때가 있었습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에 부활. 이 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곧 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영원히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어떤 상을 받느냐? 히브리 11장 16절 함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해놨다 했어요. 그게 상이에요, 상. 이 한 성은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도시를 준비해 놓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서 받을 상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 나라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 그렇게 살았던 것은 하나님이 상 주실 줄을 믿고 그는 그 말씀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서 한 성을, 한 도시를 준대요. 한 도시를.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천국 간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천국에 가면 내 집이 있고 뭐 내 집이 있고 다 이렇게 그런 것을 보고 왔다는 얘기를 좀 듣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이 저희를 위하여 한 도시를 준비해 놓으셨다. 상으로 준다고 준비해 놓으셨다.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참 맨손으로 살다시피 우리는 하였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다코마 목사님, 이 목사님 참 고생을 많이 하셨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휴교 때 피난 오셔가지고 참 잘하고 공부하고 저도 조금 고생이라기보다도 이런 일도 있는 거구나 하면서 그렇게 살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많이는 못 세웠지만은 좀 몇 개 세운다고 했고 개척도 좀 해본다고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큰 교회를 심호하는 것을 원치 않고 나는 이 개척교회 아무도 가지 않는 교회를 가서 그 교회를 세워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했는데 하나님 일 하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는 거구나. 이사를 10몇 번 다니는데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잊어버렸어요. 1년마다 한 번씩 이사를 다녀. 맨손으로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은퇴하고 보니까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나 당당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면서 좋아한 것은 뭐냐? 내가 무슨 큰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돈이 많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지식이 많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세월을 살았다. 이것을 기억해 주더라고요. 이것만이 남은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 앞에 가도 하나님께서 아마 다 보시고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박 목사님이 교회를 잘 오늘까지 목회해 오셨고 수고를 하시는데, 사람이 많이 모인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예요. 사람이 작게 모인 교회도 하나님이 세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가 개척교회 몇 번 하면서 제일 고통스러웠던 게 뭐냐? 사람이 없는 것이 제일 고통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와서는 집에 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을 자고 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섬기고 나아가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태에서 또 낙심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실 줄 믿습니다. 아멘. 큰 교회를 있으면요, 목사가 좀 안 해도 장로나 집사나 부교육자들, 부목사들 다 해줘요. 그냥 이거 하라 저라 이렇게 하면 좀 편해요. 문제가 있으면 네 보내면 돼요. 장로들도 보내면 돼요. 작은 교회는 대신 해줄 사람이 없어요. 혼자 다 뛰어야 돼요. 그것이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제가 주님을 섬기면서 아무리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한 도시를 예비해 두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날을 늘 소망하시며 주의 위로와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천국에 가서 받을 상이 뭐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답니다. 천국 가서 받을 상은 큰 도시의 상을 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주인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주인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면 이곳이 천국이에요. 가정에 계시면 그 가정이 천국입니다. 내 심령이 계시면 내 심령이 곧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주인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주인이 계신 곳에 즐거움이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상받는 상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의 즐거움에 나 같은 죄인이 영원히 누리면서 산다는 사실, 감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 날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 좋아요.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뭐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생각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억울함을 당하고, 북한의 예수 믿는 성도들이 수용소에 잡혀서 죽지 못해 뼈만 남아 살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일을 시키고 수용소에서 아프면은 펄펄 끓는 시뻘건 그 쇠물이 끓는 그 구덩이에다 넣어버린다. 그렇게 살아요. 지금 시리아에 지금 내전이 있는데 예수 그 남편에게 너 예수 믿고 전도하겠느냐?
그러니까 나 예수 안 믿고 전도 안 하겠다 말만 하면 살 텐데 나는 예수님 믿고 계속해서 난 전도하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과 그 자식들을 보는 데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 동영상이 퍼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서 주님의 위로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1908년 루비 캔드릭이라는 한국의 선교사로 온 지 9개월 만에 9달 만에 25살의 나이로 젊은 아가씨가 순교를 하였습니다. 풍토병으로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미국에 있는 자기 부모님께 편지를 쓴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쪽에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를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를 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 선교사들은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내년이면 꽃으로 활짝 피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아마 조선 땅에 많은 꽃들이 피고 이곳 사람들이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희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을 향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런 말합니다. 내가 만약 1000년을 산다면 그 1000년을 한국을 위해 바치리. 이렇게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은 하나님 앞에 가셨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도전을 받고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았습니다. 천국에 가면 이 캔드릭 선교사님을 만나보고 싶어요. 그 시리아에서, 북한에서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남물은 이런 복음 증거하면서 고난을 당합니까? 그러나 이 세상은 10년도 지나놓고 보면 잠깐입니다. 우리 죽음도 그와 같이 한순간에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 나라를 늘 소망하면서 한 성을 예비해 놓으신 주님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기쁨,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아 영원히 그 나라에 사는 이 기쁨, 그 소망, 그 소망으로 남은 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남은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상의 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서 바로 그 영광과 그
상을 소망하면서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훗날에 한 점 후회도 없이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신령한 몸으로 그날에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복음 때문에 이 진리를 붙잡고 이 진리를 증거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주의 종들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박 목사님 위로하시고 성령께서 붙잡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가서 많은 상이 예비에 두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성령께서 늘 감동하시고 동행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목장이 날마다 푸르지게 하시고 주의 예비된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주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참여치 못한 성도들에게도 어느 곳에든지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